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라는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는 것도 있고 먼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예배와 찬양 이런 모든 것이 중요한데 다 중요하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손만 중요하다, 발만 중요하다, 혹은 눈만 중요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도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도하는 것 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실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자각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겠죠. 먼저 알려면은 그 아는 것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것이 또 먼저라는 의미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나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되는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 주세요. 오늘 감사하게도 제가 문집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잘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대표 기도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저 자신이 혹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을 잠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잠재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지만 떠다니는 생각들이 또 있죠. 사실은 내재해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1분 안에 혹은 30초 안에 10초 안에 문장 하나를 쫙 쓰는데 그 문장 안에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다 들어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 그 감탄사 속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것이 있겠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또 너무나 필요한 것이 또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인 분도 있고 각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딱 자리 잡고 각 잡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안에 떠다니는 내재하에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인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첫 번째 보면 염려의 근원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근원을 보면 보물과 또 보는 것 또는 의식주, 이것이 염려의 근원이거든요. 이런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어떤 나와 있는 내용들과 이 복음들이 이렇게 얽혀서 사실은 인간의 개인사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쵸? 개인의 문제의 모든 원인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행복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인생을 힘들게 사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요즘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또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가 언뜻 말씀드려요. 생각보다 사랑받는 것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게 나는 사랑한다고 말한 건데, 사랑한다고 표현한 건데 상대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또 나는 너무나 성공하고 싶지만 실제 나는 성공할 수 없는 나예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문제라고 얘기한 이런 부분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보물 중심으로 살면 보물이 내 거가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물이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이 많지는 않은데 보물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물이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그러나 다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물에 연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공할 만한 사람이 돼야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성공에 집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랑받으려고 집착한다고 사랑이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자 할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어떤가 모르겠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에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다 받아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있으신데, 우리 김기영 기사님들 예쁜 따님 있으신데, 아니 지나가는 남자가 사랑한다고 다 받아주나요?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랑에도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 아니고 돈이 많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저 사람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적어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뭐 데이트 폭력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내 딸의 남자친구 생각하시면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아무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속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귈 수도 있고 안 사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어도 불행한 일은 안 돼야 되겠죠. 이 사랑이라는 것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까 서론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그건 적어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딸을 사랑한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거나, 어떤 사랑하려면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불신자 혹은 신자조차도 보물에 집착하고 보는 것에 집착이 되어지고 의식주 안에 집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보물이 필요 없다는 거냐?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보는 것이, 꽃을 보면 예쁘고요.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진짜 정말 어르신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화려한 걸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더라고요. 꼭 봄이 항상 이 봄이었을 텐데, 항상 이 봄의 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좋아져요. 놀라워지고 그렇습니다. 보는 것도 아니라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염려의 근원이 되고, 결국 그 염려의 근원이 개인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폭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것들이 괴로움의 내용이 되는 거죠. 세상에 보물을 쌓아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좀이 들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들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보물이 없으면 좀도 안 들고 동록도 안 들고 도둑도 안 들어요. 벽을 뚫을 일이 없어요. 근데 보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이 밝지 못하면 내가 육신적인 어두움이 오는데,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면 그것에 더 어두움이,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어두움이죠. 그쵸? 어두운, 우리가 생각보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것 얘기했는데,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더 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두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어떤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더, 불신자 다 어둡지만 특히 더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보통 왕따를 당하거나 뭐 어떤 문제를 겪는 사람들 보면 되게 어두워요. 우리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것이 그 당사자 피해자한테 전혀 잘못이 없죠. 그런데 영적 배경이나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굉장히 어둡죠. 그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염려가 결국은 세상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내일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세상의 문제가 되어져요. 왜요? 결국은 사단이 인생을 가지고 있는,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또 사단이 권력자, 우리도 봐요. 우리도 선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그런 게 훨씬 중요한 때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권력자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국회의원이라 이런 사람들이라 이런 사람 그 얘기하잖아요. 언론에 보면. 국민이 개 돼지다. 걔네들은 먹을 것만 던져주면 돼. 걔네들은 어차피 문제가 돼도 금방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뭐예요? 얼마든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이 보물과 어둡게 살고 의식주 연결되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 모든 불신자가 사단한테 휘둘리고 싶어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나오지 못하면 다 휘둘려요. 신자는 안 그렇습니까? 신자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이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요지경이 돼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차별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을 얘기하면, 아니 안산 800교회 목사님도 그 얘기 옛날에 20년 동안 하셨다는데 연대를 2000개를 외우신대요. 그럼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얘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 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도 고민했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설명하기 전에 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뭐가 맞습니까? 요즘 그 전부터 저에게 온 말씀 속에서 은혜로 온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복음 없이 잘 되는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로 가고 어떤 문제를 당하고, 모든 것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아까 저희 지금 서론부터 본론 1번, 2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문제 벗어날 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자, 사랑이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이 문제를 벗어날 만큼 사랑한다고요? 어렵습니다. 인간이 이 부분을 벗어나서 어렵다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복음 없이 이 세상이, 그러면 그때 왜 그랬어?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은혜가 없는 데는 그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 자녀의 사는 법. 사실은 제가 주보니까 이렇게 썼고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 정말 현명한 사람은 보물을 집착하지 않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늘에 쌓아두죠. 보통 이제
헌금 얘기하실 때 보통 다른 목사님들 기존 교회 우리 교단은 좀 덜한데 말하는데 보물을 우리가 그런 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재물이라는 것을 하늘에 쌓아놓고 하나님 일에 내 재물을 쓰는 것도 하늘에 쌓아놓는 거지만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두라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저는 그래요. 어제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몇 분이 오셨는데 저기 임주현 집사님이랑은 아프셔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교회 냉장고가 있었잖아요. 그 냉장고를 제가 이제 어쩔 하면서 사가다 가지고 제가 사서 갖고 있었다가 여기다 놓은 건데 이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저희 집에 또 다른 냉장고, 조그만한 냉장고가 들어오게 됐고 큰 냉장고는 여긴 필요 없고 막 이런 상황에 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를 옮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이렇게 창문 밖에 저희 집에 저희 아들이 어제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굴에 갈 필요 없네. 아니 굴에 가보니까 또 굴에가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거실에 딱 벚꽃 한 그루 두 그루하고 홍매화가 완전 꽉 차 있어요. 이게 지금 창문이 한 요 정도 강단만큼 되잖아요. 거기에 거의 꽉 차 있어요 지금. 홍매화하고 벚꽃이 2층이다 저희 집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길을 잃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중요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물 그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이 이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이 꽃을 나가서 봐야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복음을 만나고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제가 굉장히 현실 도피적이거든요. 여행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단풍이 내장산 단풍이랑 내장산 뒤에가 뭐죠? 지사님, 임지사님 내장산 뒤에 네, 백양산 단풍이 너무 좋잖아요. 거기가. 그 단풍을 생각하고 거기를 좀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 이외에 단풍이 그러니까 약간 안개가 낀 날이었죠. 뭐든지 판타스틱하게 보이는 날이긴 했어. 근데 단풍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있는데 나는 계속 다른 단풍 더 멀리 가야 되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 수 있겠다. 축복도 그럴 수 있겠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데 대한 가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진상 학부모를 할지라도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재물도 보물이지만 이 모든 것도 보물인데 이것을 인간 나와구의 점을 보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하늘에 다하더라. 물론 헌금을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해서 기도하시면서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 분명히 하늘에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을 하늘의 관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관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신자들도 어때요? 진짜
정말 재물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뭐예요? 기부를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 기부 단체가 못 믿어서 기부 못 하겠더만. 그 잘하잖아요, 다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빛을 비추라고 얘기했어요. 눈은 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눈이 어둡고, 눈이 뭐예요? 보는 것이 어둡고, 뭐예요? 분별을 못하고, 또 뭐예요? 그리고 또 거기 안에, 우리 안에 또 빛이, 우리 안에 있는 빛조차도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둡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대한,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가는 곳에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빛으로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환해져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뭘 하란 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가 결국은 빛을 비추는 것이기를 소망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컬러를 바꿔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물이에요. 재물도 보물이지만 사람도 보물이고 자녀도 보물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세상에 있던 그런 의식주 보이는 것에 연결시키지 말고 하늘의 가치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빛을 비추는 것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뭐가 안 좋아. 어떤 분은 짜게 먹으라고 그러고, 짜게 먹으라는 말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고, 막 많아요. 또 어떤 분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짜게 먹게 되면 짜게 먹는 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고, 싱겁게 먹게 되면 싱겁게 먹는 대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어떤 때는 싱거운 건데도 굉장히 짜게 느껴지고, 짠 건데도 싱겁게 느껴져요. 짠 건데 싱겁게 느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지금 짠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싱겁게 먹어야 돼. 이거에 붙잡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염려하는 것이 가장 피를 손딱하게 합니다. 염려하는 것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저기 한 분인데, 안혜석 사모님인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당뇨랑 이것이 합병이 돼가지고 시한부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셨대요. 아싸 신난다. 이제 천국 간다고. 그분은 그러셨다고요. 천국 간다고. 이제 나는 세상 고생 끝나고 천국 갈 거니까 그 당에 그 설탕이 안 좋다. 설탕 열심히 먹고 너무 기뻐하셨대요. 천국 가는 걸로. 그래가지고 병이 나와버렸대요. 또 어떤 불신자 얘기가 나오니까 뭐예요? 암이 걸리니까 고생하면서 살아온 자기 인생이 너무 슬프더래요. 그래서 모든 걸 팔아가지고 여행을 갔대요. 죽기 전에 내가 실컷 놀아보기라도 하고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여행을 갔대요. 치료고 뭐고 상관없다. 어차피 살으면 고생인데. 그랬는데 6개월 만에 암이 나버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큰 그예요. 뭐가 어떻다 뭐 좋다 나쁘다가 문제가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 가장 해로운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서 주신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도 응답이 많은 거죠.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벌써 했지. 생각이 안 바뀌고 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뀌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저가 이제 약간 저도 이렇게 목소리가 세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서 가장 기도 제목하는 게 주장을 안 하는 건데 저희 그 올케 중에 두 분 올케가 둘이 있는데 두 분 다 목소리 되게 연해요. 그리고 말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뭔가 좀 진중한 인생을 살아볼까 싶어가지고 어느 날 은혜가 확 갔어요. 어느 날 괜찮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진중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나름 고민하고 애를 써봤어요. 속 터져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세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제가 저의 모든 삶의 보물을 하나님과 같죠. 하늘에, 천국 기준에 저의 인생에 빛이 되어지는
제가 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할 수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언제 뭐가 오냐면 우리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두고 싶고 빛을 비추고 싶고 염려하지 말고 싶어도 안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사단 나라도 아닌 곳이 있겠지? 없어요. 우리 자녀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사단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의 일이 와요. 왜 이거를 간과하시는지 모르겠어. 특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러겠지. 그런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건 속에서 그 친구들이 복음 만나게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는 거죠. 저도 우리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죠. 그러면 복음 특히 이제 우리 있죠. 이 인생은 우리 며느리가 좀 더 잘 살거든요. 잘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봐도요. 호텔이에요. 호텔. 항상 호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인생의 살아가는 패턴은 내가 속 터져요. 그런데 말을 해보면 언약이 있어요. 우리 아들은. 며느리가 언약이 없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보면. 그런데 그 인생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는 예측이 되죠. 결국은 우리 아들은 복음 속에서 갱신이 되었을 테고 우리 며느리는 사건 속에서 언약을 붙잡겠죠. 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모든 사단을 꺾었어요. 그의 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그 장소,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아니면요. 아닌 데는 다 사단 나라예요. 우리 애는 어린데 어려도 사단 나라예요. 우리 애는 몰라도 사단 나라예요. 모르고 당하고 알고 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그 현장, 그 장소. 나라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네요. 뭐예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자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이고 그 장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죠. 왜요? 그 장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에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 모든 공중 권세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곳에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른 성령은 다 가짜입니다. 시샘말로 종교 언어로 이단이죠. 성령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만 역사하십니다.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영적 지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 주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곳은 사단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가 주인이신 그곳,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이 성취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지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죠. 사단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그를 구하라고. 네가 있는 곳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하나님 자녀로 살던가 말던가 하지.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삽니까?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하든 전쟁이 나든 뭐하든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 환경 때문에 뭐 재활용도 하고 환경론자 다 프리메 있습니다. 3단체. 하나님 없이 환경 아무리 지켜도 이 세상은 결국은 끝날 거예요. 그렇다고 막 살자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제 우상성을 발견했잖아요. 제가. 아니 내가 어떤 선거 어떤 후보보다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제 우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데 복음이 그 안에 없는데 내가 이 사람이 되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것은 우상이더라고요. 내 안에. 설명하려면 긴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안 됐어요. 아이고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음 없이 부흥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이게 기도를 많이 해서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가 어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복음 잃어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더 발견되어지는 거. 물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만 되지 우리가 설득하거나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순간 뭐가 온다고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자녀로 잘 살아야지 이럴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는 않아. 있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 그러나 움직이진 않아. 그런데 구원에 대한 기도와 구원은 뭐죠? 공격이거든요. 불신자를 하나님 자녀로 사단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움직여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죠. 제가 특별히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그래서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의 나라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불신자들에서 원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뭡니까? 이 메시지에 나오는 이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모든 이 염려의 근원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우리가 뭐도 없어 얘기하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이면 다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돈 때문에 더 증폭돼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돈은 우리의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없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예수가 그리스도, 그의 의, 뭐예요? 구원사역.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의 이 구원사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알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구원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 가장 큰 기도는 우리 그 선교 우리 어느 나라 선교하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정말 제가 수학 가르치잖아요. 애들을. 수학하고 복음하고 진짜 상관 많아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안 해요. 근데 어쨌든 수학을 잘하는 가장 큰 못하는 아이들의 뭔가 진지함이 없어요. 이게 뭔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게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놓고 정말 한번 내 인생과 내 아이를 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볼 때 얘가 세계복음화하고 아무 암짝에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 인생과 내 장사 혹은 내 업과 세계복음화가,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을 설득하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과 제 업과 제 후대가 어떻게 세계복음화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고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 이것이 각인되어라는 거죠. 이걸로 각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없이 세상에 갖는 희망은 우상입니다. 와, 저 사람, 저 남자가 엄청 착하고 잘생겼어. 저 남자하고 살면 행복할 거야. 우상이죠. 아, 정치인이 너무 잘할 것 같아. 저 정치인이 잘하면 이 나라는 잘 될 것 같아. 그것도 우상이라니까요. 나는 이번에 제대로 한 방 먹었어요. 왜? 제 우상을 깨시는 이 선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제 우상을 깨시더라고요. 그래, 복음 없이 이 나라가 결국은 세계복음화하고 복음운동하는데 어떤 상황이 적합하냐를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정치가 잘해야 국민이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 헐. 왜요?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명명백백히. 자, 우리가 자녀를 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막 급해질 때가 있어요. 사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인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겪어보고 아느냐, 안 겪어보고 아느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 구원의 계획이 있다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모르면 겪어보고 알게 하십니다. 복음을 모르면 문제를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보복선이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이지. 내 아이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결국 구원의 과정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녀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얘기했을 때 못 알아들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사단이 이길 수 없는 것을 체험하고 올 테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면 어쩔 수는 없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마음이 조급해지기는 하죠, 사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럼 결론은 뭐냐? 결론은 나와 내 가족, 내 현장, 이 세상을 놓고 생명운동,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물리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의 의인 구원의 문제, 구원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구해도 보물을 어디에 둘 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운명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무엇이 좋네 무엇이 나쁘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엄마 핸드폰 사줘, 엄마 옷 사줘, 메이크업 사줘, 신발 사줘.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복음 듣는 거 하고 그 다음 뭐예요? 예배 드릴 때 또 뭐 할 때? 언약이 통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고 언약이 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하고 통할 때 진짜 뭐라도 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공부할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할 때 아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용품이 이상해. 옷이 없는 것 같아. 얘가 공부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얘가 뭐가 필요할까? 나도 모르게 보게 되시는 게 뭐냐? 생명운동, 구원사역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착하게 살면? 남을 도와주면? 아니요. 없어요. 제가 나쁜 목사고 좀 이렇게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목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입니다. 착하게 살면 더 죽어요. 세상에서. 뭡니까? 그리스도 선포되어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생명운동과 구원사역에 있을 때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두려워하든 뭘 필요로 하든 뭘 생각하든 어떤 상태에 있든 우리가 생명운동 속에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그래서 말씀 속에도 헷갈릴까봐 딱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구하니까 니네 필요 없어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신대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뭘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걸 구하라는 것 뿐이잖아요. 그걸 구하면 모든 것에 더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솔직히 진짜 우리의 본질이 진지하게 중심을 가지고 구하는 건지 방법론적인 것은 아버지가 아시겠죠. 그건 아버지와 우리 자신이 대면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관심만 가져도 하나님 나라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하나님 그리스도 어떻게 누리는 건데요? 라고 질문만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죠. 이게 성도의 특권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먼저입니다. 먼저 헌금하라고 안 했어요. 먼저 헌신하라고도 안 했고 먼저 보물을 어떻게 하라는 것도 버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단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래요. 뭘 가지고? 우리의 진심, 진정 모든 걸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닌 모든 것은 사단의 나라와 사단의 의라니까요. 우리는 사단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면 사단의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하려고 안 했어요. 해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나쁘게 하겠다고 한 게 아닌데 사단의 나라에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받겠어요. 더군다나 사단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일을 하면 뭐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의 쓰임을 받아. 아이러닉이 아닙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거를 이제 재밌는 말로 하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은 오라고 때리고 사단은 가지 말라고 때린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쪽에서 받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나라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